끝나고 나가실 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포기한다고 그래서 위약금 같은 거 요구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신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10가지 제안 끝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그 여정의 시작이 얼마나 장엄하고 희망찬지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 이것을 가시적인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구름이 아마 기둥이 하나였을 텐데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겠죠. 구름기둥. 밤이 되면 모세가 라이터로 들고 거기다 불을 붙였을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구름기둥, 거대한 구름기둥이 내비게이션처럼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광야의 뜨거운 이 햇볕으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낮에는 전혀 다른, 낮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일교차가 엄청 큰 광야의 추위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또 광야다 보니까 뱀이나 맹수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장면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가운데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메이웨더라는, 쉽게 말하면 권투 선수인데, 이 사람은 50승 0무 0패입니다. 그래서 세계 프로복싱 사상 최다승의 기록을 가진 무패의 복서이고 아마 가장 돈 많은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 주변에 이 4명은 누군지 아세요? 이 4명은 메이웨더의 경호원들입니다. 근데 누가 더 세 보이나요 지금? 메이웨더가 세 보여요? 세계 챔피언이 세 보여요? 아니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경호원이 세 보입니까? 경호원이 세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메이웨더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지금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4명으로 둘러싸인 메이웨더가 길을 걸어가면 비켜주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길을 비켜줬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길을 비켜줬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군대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리의 인생길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겠죠. 분명히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보호자이고 인도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나는 왜 수능 시험을 못 봤을까? 나는 왜 대입에 실패했을까? 나는 왜 취직도 안 되고 나는 왜 결혼을 못 하고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왜 다른 남자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다윗도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거야, 안 지나갔다는 거야? 지나가 봤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죠.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다라고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마저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섬세한 인도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저기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람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냐? 초록색 동그라미 있죠? 1번이라고 써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가나안이고 2번이라고 써 있는 곳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원래는 블레셋 그래서 저 초록색 화살표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17절이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저 길은 애굽의 요새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가면 안 그래도 아직 여전히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고 여전히 자기들에게 자신감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지만 여전히 믿음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되면 쉽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더 이상 가지 않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빠른 지름길을 포기하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저기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길 있죠? 저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들, 위험 요소들을 다 피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세. 여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어디의 길로 인도하셨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쪽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죠. 이미 성경을 다 읽어서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애굽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당시 백성들은 자기들이 인도함 받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그들이 생각할 때 여기가 내 무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일을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볼 내용이겠지만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거기 머무르라는 거지. 바닷가 앞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명령한 대로 거기에 장막을 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둬버리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마 추적자를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세작들을. 그래서 저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바로가 잘됐다. 이 녀석들 광야에 갇혔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몰살해버리겠어. 아주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을 전멸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차와 군대를 동원해서 맹렬하게 쫓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 사면초가,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수장되고 뒤로 가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겁에 질려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하나님, 죽일 거면 애굽에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 우리를 다 묻어버리려고 지금 여기 끌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전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에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같은 이라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앞에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그 상황에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수해서 거기로 간 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가야 돼요 해서 거기로 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거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봤듯이 하나님은 바로의 반응까지 전부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앞서서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곳에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쫓아오던 그 저주와 같은 추적자들이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2017년에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일 동안 교육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평에 있는 그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수양관 가서, 그땐 코로나 없었으니까요.
교육을 받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증 같은 이야기들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날이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고생하셨던 얘기들을 막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 혼자 고생한 게 아니라 사모님도 고생하고 아기도 고생하고, 목사님이 금식하다 보면 아기도 자연히 금식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고생하는 거면 내가 목사 충분히 하지. 근데 우리 선유가 밥을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목회하는 것 때문에 굶어야 된다고, 우리 아내가 내가 막 목회하는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끝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제 친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형,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자식이 밥 굶으면 나는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이 기도 못해도,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낙심하는 일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비록 그런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이런 말인 것이죠. 37절 마지막에 제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함께 했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납골당 가면 이렇게 우리 고인 되신 분들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유골 함에 넣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들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400년 전에 요셉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알았어요. 지금은 아닌 걸 알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애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 절대로 내 유고를 이집트에 남겨두지 말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이 유고를 들고 떠났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여 년의 흑암 같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처음에 요셉 때문에 아주 좋았죠. 요셉이 살아있던 당시만 해도, 그리고 요셉이 죽은 뒤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당분간은 그들은 애굽에서 매우 사랑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조가 들어오자 그들은 이제 완전히 미움받고 천대받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암흑 같은 시기가 전혀 없는 것 절대로 아닌 것이죠. 아니, 오히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야 된다고, 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지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이 지나는 그 암흑 같은 시기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시에 좀 실패해도, 취업 잘 안 돼도, 뭐가 잘 안 돼도 그냥 그게 아무런 그냥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러분 앞에 여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네요. 야, 너 시험에 실패했어. 너 실패자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너 취업 못했지? 그 나이 먹고 뭐 했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지만 명절 돼서 우리 어른들, 우리 조카나 청년들, 학생들 만나면 결혼 언제 할래? 취직은 했냐?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물어보고 싶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상의하세요. 대표로 누가 물어볼 것인지. 안 그러면 삼촌이 한번 물어보고 이모가 한번 물어보고. 힘들어 우리 청년들이. 물어보지 마세요. 딱 하나 물어보세요. 딱 하나. 교회는 잘 다니냐?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 뭘 하셔야 되죠? 우리 조성모 장로님의 사업이 1조 원대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네, 맞아. 용돈을 주셔야 돼요. 네. 용돈을. 지갑이 없네. 네. 용돈을 주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무서운 흑암을 통과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시편인데요.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운 길을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 이 21절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어요. 떠났지만 그들은 아직 애굽에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머지않아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겁니다. 그들이 위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추위와 어둠을 물리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격려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그것처럼 걸어가라 걸어가라 아직 쉴 때가 아니야.
계속 가. 힘들어도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무서운 추적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떼어내실 홍해까지 그들은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확신이 드는 게 없어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등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죽일 듯이 쫓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합니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잘못 가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또 언제 함정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함정, 가장 무서운 덫이 무엇이죠? 뭔가요? 코로나인가요?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 빠뜨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깨뜨리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의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아무리 무서운 추격자가 쫓아오는 것 같아도 두려움에 굳어버리지 말고 밤이나 낮이나 전진하십시오. 혹 자신의 삶이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아 두렵고 초조합니까? 나는 왜 아직 안 되지? 나는 왜 저 친구만큼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전주에 있었을 때 청년들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보겠다고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됐는데 3년 됐나? 근데 제가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이제 70명 됐어요. 근데 저보다 1년 늦게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 교사 와서 세미나 했던 그 친구. 그 친구는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1700명이 넘었어요. 대단하죠? 제가 그거 보면서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그 친구 걸 봤어요. 저는 안 될 만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지난주 와서 세미나하고 저랑 밥을 먹고 한 밤 10시쯤 아마 교회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 위해서 아마 그 친구 또 그날 밤을 새서 그걸 찍고 편집자에게 넘기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겠죠. 나는 왜 안 되지라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앞으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나 왜 취업이 안 되지? 취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시험을 보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뒤로 갈 이유도 없습니다. 계속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도 염려가 돼도 좀 느린 것 같아도 내가 좀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빨리 뛸 수 없는 것 같아도 거북이 같아도 여러분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진행을 해봐야 얼마나 빨리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 전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일도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공부가 너무 안 돼요. 잘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처럼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똑똑하지 않은가 봐요. 그럼 공부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기도를 하세요. 와서 예배 드리고 다른 걸 하세요. 안 되는 거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거기에 더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뭐가 됐든. 제가 구독자 7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뒀을까요?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계속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였으니 세상의 저주에 주저앉지 말고 밤이나 낮이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전진해라. 빨리 가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그리고 인생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기죽지 말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